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실 때 1초간 얼굴 먼저 확인하시고 눈으로 먼저 인사한 이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교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 속에 우리의 의미, 우리의 마음을 담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이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고유한 성격과 또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모습, 모양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심오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쌍둥이를 볼 때 그러합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여러분 그러하죠. 우리 교회도 아마 있고 또 여기도 있습니까? 그럼 쌍둥이는 얼굴도 같고 목소리도 같고 키도 같고 걷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도 같습니다. 어떤 고3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요, 안타깝게 이 형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매일 시내버스를 타고서 시내로 갑니다. 쌍둥이 형제는 키도 같고 헤어스타일도 같고 안경도 비슷하고 옷도 같고 가방도 같습니다. 그래서이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둘 다 S대에 합격한 겁니다. 둘 다 학교 공부만 했고 둘 다 인터넷 강의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S대에 입학한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똑같아도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감탄입니다. 대단하고 신기하고 더구나 공부도 똑같이 잘하고 있으니까 부럽기까지 합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의 작은 도시 리노라고 하는 곳에 66세가 되신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에 형입니다. 이분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체열을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요, 그 검사 결과가 놀랍습니다. 실제 나이는 66세인데 생체 나이가 41.5세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25세가 젊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3시간 거리인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 동생이 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분의 생체 나이를 검사해 보니까 실제 나이는 66세인데 77세로 나온 겁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가 분명한데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짐작하는 바가 있겠죠. 원래는 부모님들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옛 사진,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로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체 나이가 30년 이상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건강관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자는 바뀌지 않고 분명히 똑같고 바꿀 수도 없고 분명히 부모님 아래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환경이죠. 환경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환경이, 또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 오랫동안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경은 그럼 쌍둥이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만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노출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우리를 지금도 다른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이처럼 중요하지요.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아래에서,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서, 어떤 환경 안에서, 어떤 환경을 배경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둘러싼 하나의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은요, 격변한 환경입니다. 바뀌진 환경입니다. 순식간에 변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환경이 둘러싸여 이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라고는 환경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대한 영향력을 받고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격변은 이 정도 이상인데요,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에서 속죄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격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곧 복음의 사람으로 이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 새벽과 금요기도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 알고 있는 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저 위쪽 지방 이방 땅인 안디옥에 살아가고 있고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이방 땅에 복음을 가지고 그 땅이 격변하게 되어져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마다 곳곳마다 편지, 서신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곳이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여 보낸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보낸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골로새에서, 데살로니가 등등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낸 로마에까지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격변된 환경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복음의 환경으로 이들은 격변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환경이 유전자도 극복하고 다른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이 복음의 환경에 노출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비슷해지겠죠. 복음에 노출되어 장시간 오랫동안 살면 살수록 거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여러분 그렇게 당연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 갈등이 있다는 말은 다름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고 의견들이 충돌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복음의 환경에 노출되어져 가면 서로서로 점점점 같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슷함을 넘어서 완전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환경, 이 현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마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은, 그 갈등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들 가운데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비판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크리세이스라는 말은 분리, 평가, 다툼 등을 의미하는 디아크리스의 복수형인데요, 의미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난잡한 주장과 격한 논쟁을 겸한 비판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주석가는 주석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그러니까 격렬하게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서로서로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업신여기다 라고는 뜻으로 번역된 엑수데네이토, 이 원형 엑수데네오의 기본 의미로서 멸시하다, 멸시하여 거절하다, 하찮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헬라 문법이 있는데 현재 명령형으로 금지어 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멸시하지 말라, 계속해서 박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뉘앙스의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주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싸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격변한 자들이 다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을 읽은 대로인데요,
먹는 문제 때문에, 두 번째는 날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먹는 문제는요, 이방 땅 로마에 수없이 많은 다신론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지금 내가 먹는 거니까 고기를 먹지 말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를 우려되는 고기 자체를 먹지 말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날의 문제는요,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절기들 여러분 알 겁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대속절, 나팔절, 안식일 등등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철저하게 꼭 지킵시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선한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라도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업신여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날 거룩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을 완성하시고 모든 날을 다 거룩하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업신여깁니다. 자기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꼭 지켜야 될까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럼 지켜야 된다는 것, 신앙은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고기는 우상에게 바치던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굳이 먹을 필요가 있는가? 내 마음을 절제하고 먹지 않겠노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맞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것 좋긴 한데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졌다 해도 그 고기가 뭐 변한 것이 있나요? 상한 것도 아니고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고기는 고기일 뿐인데 미신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음식을 여러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율법의 계명을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을 부활로 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굳이 그날을 구분해서 그날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자유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더 좋지 않나요? 그래도 그 구약의 전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신앙의 경험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철저하게 좀 지켜가는 것이 맞지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는 말은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지켜야 됩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아야겠습니까? 철저하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모든 날들을 다 공평하게 생각하면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내용과 껍데기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본질은 원칙과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상황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원리와 원칙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칙으로 어떤 원리로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자유가 중요하다라고는 이 두 의견 모두가 다 나름대로 그에 합당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을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느 한쪽 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의 의견은 어떠할까요? 성결의 판결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서 말씀할까요? 판결할까요? 바울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맞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수결로 해서 맞는 것을 우리가 정하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가 중요한 사례니까 이것을 잘 판결해서 다음번에 일어나는 판결도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요,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구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해 줍니다. 첫 번째, 1절 말씀과 같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더 나누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은 믿음이 나쁜 자, 믿음이 좋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틀린 자, 믿음이 맞는 자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믿음, 신앙, 우리가 출발점에 섰고 출발했고 총착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키워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게 되죠. 씨앗이 그 싹에서 씨앗에서 싹이 올라와 작은 식물, 연약한 식물로 자라게 되는데 그럼 그것이 약하죠. 강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약합니다. 만지면 건드리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보고서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물은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분명히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자라남에 확신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로 구분하고 있지 악하고 선하고 나쁘고 좋고 틀렸고 맞았고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비판하는 자, 업신여긴 자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단호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앞에 나누었던 그 말씀대로 이 믿음은 악하고 선함의 문제가 아니고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고 약하고 강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할까요? 틀리고 맞고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선함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업신여기는 자는, 얕잡아 보는 자는 왜 그렇게 볼까요? 좋고 나쁨의 문제로, 악하고 선함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로마 교회의 이 다툼도 종결되고 흥분도 좀 가라앉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잘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곧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어디론가 자꾸만 인도해 갑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어떠한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자꾸만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 말씀으로까지 나가게 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주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 주를 위해 죽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하나됨의 자리로, 일체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됨의 자리는요, 주를 위해 사는 자리, 주를 위해 죽는 자리, 거기까지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주를 위해 죽겠다는데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초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감동을 받고서 그때 결단했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죠?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결단하셨죠. 주님 위해 살겠다는데,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없던 자가 복음을 받고 격변하여 살아가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최초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상태는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치 옥토와 같은 밭에 하염없이 드넓은 그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 밭에는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유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의 숲이 이미 그 속에 우거져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에 대한 경계와 이날을 전날보다 거룩하게 여기는 그 숲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강력하게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복음이 자라면서 그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다신론적 숲 속에, 헬라의 복잡한 철학의 숲 속에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지금 자라고 있으며, 복음의 영향력 속에 그 모든 과정과 환경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드러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저 사람은 받고 이 사람은 안 받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앗을 담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받았다는 겁니다. 80%만 받고 20%안 받았다, 그 말이 아니죠. 100% 하나님의 자녀로, 100%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며 그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비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자라게 하고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나 자신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분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문제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대하지 말라고, 이도 누군가 부모의 귀한 딸입니다, 귀한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귀한,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종으로 삼으신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안수 집사님이요 집사님이라는 겁니다. 성도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얕잡아보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 세상 사람들, 물론 우리도 그러할 수 있고 우리 속에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달콤할 수도 있죠. 재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합리화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고 업신여기면서 함께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우리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개념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됨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일치됨에까지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은, 일치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가슴 아프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엄격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받을 수 없고 하나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주를 위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죽도록 살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정말로 주님을 위해 죽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변치 말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 가운데 결단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계신 분, 나에게 집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옆에 계신 우리와 함께 살아간 믿음의 지체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어찌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결단과 믿음의 확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